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습을 하고 올라왔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원래 할렐루야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네. 안 하고서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할렐루야 뜻이 사실 어떤 이상한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꼭 주문처럼 뭐 이렇게 아니면 무슨 부적처럼 이렇게 뭔가 좀 사용되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걸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지,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혹시 성경 어디에 주로 나오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주로 시편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이게 나오고, 이제 모든 사건에 이제 그 주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누가 이 고백들을 많이 했나 봤더니 다윗이 이 할렐루야라는 이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하면 좀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이게 그냥 인사처럼 쓰여지는 할렐루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양치기 할 때부터 주님의 택함을 받고, 택함 이후에 다윗과 골리앗을,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 그 거지와 같은 삶을 또 살다가 또 왕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 결국에는 할렐루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주님을 찬양할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사건들, 그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분명히 있으셔야 할 겁니다. 오늘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 안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옥수 모치님 이렇게 함께 또 오셔서 제가 바로 여기 옆에 형제가 이제 누가 이게 들어오길래 바로 했던 얘기가, 이게 교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모치님이 이제 딱 오시니까 우리 또 성도님들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해주시면서, 교회가 사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 만날 때 반갑고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구원 받으시고 주님 만날 날까지 지금 몇 년 기다리셨어요? 저 지금 15살 때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계산이 안 돼요. 26년 된 것 같은데, 주님 기다린 지 26년. 만날 날 되면 아마 여기 한 50년, 60년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주님 만남을 기다리시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때 얼마나,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천국의 모습은 얼마나 기쁠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잠시 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쭉 하다가 가져왔는데, 저희 집에 한 30년 사용한 청소기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건을 잘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더 좋은 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30년 된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당연히. 최근에 엄청 좋은 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요새 뭐 코드 제로 해가지고 막 흡입력도 좋고 가볍고 청소하기 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했다면, 30년 넘게 아무리 썼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버리는 게 맞겠죠. 내가 아무리 추억이 있다 한들, 아무리 그것이 의미가 있다 한들, 기계이기 때문에, 사용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 쓰임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버려져야 맞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물건을 못 버린다 그래서 그걸 집에다가 이제 한쪽에 막 쌓아놓으면 당연히 미련하다 하겠죠. 쓰임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과감히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건 어떤 역할이든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거나 그것을 누군가 하게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아무리 주어진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누군가 대신 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받도록 하셨을까?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까? 우리를 이 교회로서 모이게 하셨을까? 혹시 그 목적을 알고 계세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을 받는 것이, 어떤 쓰임으로 받아야 그 목적을 이루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눌 건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왜 거듭났을까? 새로 태어났을까? 사실 그걸 잘 모르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오늘 함께 볼 건데, 누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외우기 쉽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보여주는데, 사람의 본분이라 4, 3, 2, 1 이렇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약이니까 말하고 있는데,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그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봤더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이유가, 이곳에 이 시점에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유가 이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하셔서 죄로부터 건짐받게 하셔서 교회로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찬송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예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뒤에 가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히 예배는 성찬 예배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만 온전히 드린다 그래서 그게 예배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협소한 개념이고, 굉장히 넓은 개념에서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만든 목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좀 쉽게 설명드릴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유아, 막 태어난 아이들의 놀라운 반응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 얼굴을.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있잖아요. 이 표정이 혹시 누구의 표정인 줄 아세요? 예, 맞아요. 잘 아시네요. 역시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지금 유아가 짓고 있는 표정이 누구의 표정이냐면 내 표정입니다. 내 표정. 내가 웃으면 아이가 따라서 웃게 되어져 있어요. 네.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아이도 무슨 일이 있는가 생각해서 같이 웃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저는 이제 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까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왜 도대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라는 고민을 갖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른의 얼굴을 보면서 어른이 웃으면 같이 웃는 이런 유아의 모습이 과학자가 밝혀놨어요. 뇌 안에 거울 뉴런이라는 뇌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보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자 하는 모습의 뇌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군가 앞서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니들은 선악과를 먹고 죄질 거야가 아니었어요. 영원히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같이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후손이 번식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그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이런 내 세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앞에서 누군가 찬양을 기쁘게 하면, 우리 지금 청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아마 제가 안에 있어가지고 표정을 못 봤지만 아마 힘차게 또 즐거운 가운데 뭔가 행복한 마음 가운데 했겠죠? 네, 표정을 안 봐가지고 몰라요. 네, 했을 겁니다. 네, 그걸 보고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막 심각하게 고민했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즐거운 모습을 보면 덩달아 우리도 즐겁다라는 겁니다. 학교 갔다가 온 아이가 막 기뻐가지고 뛰어오면 부모 얼굴이 어때요? 내 얼굴이 어떨까요? 어떠셨을까요? 같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막 인상 쓰면서 막 슬퍼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어때요? 말도 안 했는데, 아이가 뭔 말인지 아직 안 했는데 속상해요. 네.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곳에 모여있는, 내가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그 이유가, 나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게, 우리 정금분교회가 이제 87년도에 개척해서 시작하면서 계속 예배가 반복됐어요. 그 예배의 형태의 어떤 모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집회의 어떤 순서를 바꾸려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결정해가는 과정에서 이건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그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중심은 바뀌지 않죠. 그게 계속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동안 이걸 한 5번은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 예배는 되게 협소한 개념이고요. 그냥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코로나 이제 있고 난 후에는 교회 올 때 즐겁게 오자, 교회에 와서 놀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바꿨습니다. 지금은요,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오셔야 돼요. 근데 이 예배 안에는 삶의 예배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넓어요. 예배 안에는 즐거움도 있고요, 행복도 있고, 노는 것도 있고, 근데 반대의 영역도 있어요. 슬픔도 예배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괴로움도 예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회개도 들어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건 제가 이제 중간에 중략을 해와서 한번 펴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삶의 예배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함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가져오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삶의 예배의 실질적인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4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다가도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면 이 말씀과 같이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갖고 있거나 품고 있거나 숨기려고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요. 죄를 갖고 있거나
품고 있거나 이걸 속이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구절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만약에 이게 구절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가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다면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으면 아마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이 아무도, 아니 저 빼고 다 나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단계들을 쭉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이제 풀이되어져 있어서 가져왔는데,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잘 보세요.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아까 원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났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죄를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다, 잘못한 게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성도에게 실수든 의도적인 건 정말 더 그러네요. 실수라도 거짓말했거나 실수라도 뭔가 잘못한 게 생각나거든. 그게 생각날 수 있죠. 죄를 인지하는 겁니다. 그 인지가 되면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가 부모님한테 실수로라도 거짓말을 했어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키워보셨으니까 참 그 거짓말이 다 보이는데 희한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건 뻔히 아는데 또 아이들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나면 아이가 거짓말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생각하게 되죠. 그때 아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덜 화가 나세요? 네, 그렇죠. 우리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인지하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뉘우침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에 대한 뉘우침을 갖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부모님을 속였어, 거짓말했어,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뉘우침 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단계에서 죄를 인지했으면 뉘우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예배의 삶에서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죄를 인지했죠? 그 다음에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 형제한테. 그게 뭐예요? 실제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실천하라. 그래서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예를 들어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게 너무나 많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쉽게 짓는 게 순간적인 말이잖아요. 말. 제가 아파트를 이사하고 나서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죄를 질 만한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저희 아파트 가장 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주차 문제예요. 주차 문제. 아니 참 저도 미련하죠. 제가 10분 일찍 나오면 되는데 딱 맞춰 나왔는데 앞에 차가 딱 막고 있어요.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통로 쪽까지 밀고 나면 막 비양심이 나와요. 그냥 통로에 놓고 빨리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럴 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현옥자님 차가 혹시 제 차를 맡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아파트 사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막 올라와요. 막 죄가 막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차가, 저희는 또 내리막길을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차들이 막 천천히 가요. 막 그러면 나 늦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예화가 나쁜 감정을 갖게 한다라는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건 예시고요. 각자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런 게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실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으니까 네 예배는 안 받겠다가 아니라 감사하게도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가 돼야 되냐면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가 아니라 감사하게도 죄를 별로 안 지으시니까 안 감사하실 수 있는데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상상을 덧붙여보면 에덴 동산처럼 천사를 시켜가지고 교회 예배당 들어올 때 이렇게 공항 가보셨어요? 검색대처럼 이렇게 띠 해가지고 너 죄 있어 가 이렇게 돌려보내고 예배당 앞에서 띠 해가지고 죄 걸리면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어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죄를 인지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를 실천한 후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나는 이럴 만한 힘이 이게 가능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힘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거듭나신 분이시라면 주셨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녀가 되는 그 권력과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쉼표가 있고 곧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영접이랑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동들을 믿는 것. 이게 이제 동격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힘과 그리고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영접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죄 짓지 마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영접한 적이 없으면 이럴 힘이 없어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우리는 능력과 힘을, 영향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새 정말 많이 고민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게 뭘까?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제 이런 설명들을 드려보려고 보자 합니다. 혹시 최근에 집으로 손님을 초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초대해 보시죠. 내 집으로 누군가 이렇게 찾아왔다. 네,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이게 예화가 별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혹시 과거라도 좀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내가 평소랑 똑같이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다행이네요. 네. 이게 영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신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영접되기 때문에 내가 달라집니다. 다르게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행동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내가 집에 저희 자녀가 들어올 때 행동이랑 우리 교회 성도님이 들어올 때 행동이랑 똑같으면 되겠어요? 제가 되게 옷을 편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집에서. 성도님들 오는데 또 편하게 입고 있다고 나를 무시하는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오든지 간에 손님이 온다고 할 때 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이 생겼고 그 힘이 영향력이 돼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 구도자들에게 그 영향력을 끊임없이 우리는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혹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아세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한번 죄의 열매를 맛본 이상 거짓말을 한번 했는데 이게 너무 편해요. 거짓말 한번 했더니 나에게 이득이 생겨요. 거짓말 한번 했더니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게 생겼어요. 이걸 포기하기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거듭난 자만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죄를 피할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죄를 정복이란 말은 안 쓸게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르셨기 때문에 이걸 사단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내용이 많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받기를 원하실까라고 봤더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세 번역에는 예배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쉬운 성경에도 예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섬김의 예배, 이제 같이 예배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적어도 200년 이상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우리 40년, 45년, 50년 일제 40년이었죠. 일제강점 40년 맞습니까? 네. 그렇게 식민 통치를 받아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독립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2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니까 울부짖잖아요.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쌍하니까 구해줄게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4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 파라오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줘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안 듣겠죠. 아니 내 물건을 누가 뺏어간다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그 당시 노예는 물건 취급보다 못할 수도 있는 정도인데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말하냐면 읽어드릴게요.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네가 그걸 놓아주지 않으면 너의 맏아들을, 너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첫째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이집트 그 왕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함으로 마지막 재앙이 첫 아들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방해하는 상황에선 예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삶을 방해하는 우리의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 목적과 다른 삶을 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회개로 나아옴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1번으로 빨리 삼아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기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거짓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봤더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어떤 자입니까? 네,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성도님들한테 끊임없이 거짓말을 옆에서 거짓말을 계속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야, 한 번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이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한 번 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 한 번 정도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된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야, 요새 다 네가 내 삶의 주인은 너지.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거짓말. 끊임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야, 누가 고리타분하게 요새 시간도 없는데 요새 얼마나 바쁜 세상이에요? 스펙이 얼마나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공부해야지. 우리 20대 때 가장 젊을 때, 멋있고 아름다웠고 예쁠 때, 야, 이때 연애해야지. 언제 하려고?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야, 나도 타는 남자 있는데 왜 네가? 나도 타는 여자 있는데 네가 왜? 끊임없이 거짓말을 심어줘요. 죄악된 삶에 계속 근접하도록, 죄짓도록 계속 끊임없이 예배의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살인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감사한 일이죠. 사단이 목숨을 가져간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근데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목숨을 가져갈 수 없는데 뭘 죽이냐?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는,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그 과정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가고자 하는 상황에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방해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인데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악과에서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단이 만들었어요? 아니, 사단이 만들어가지고 뭐 놀라운 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와가 해서 유혹을 받았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의 효능을 모르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인류를 향한 4가지 거짓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본문.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해드리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부분인데, 첫 번째,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으세요. 지금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미래가 있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내일이 있어. 끊임없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지금만 있다는 겁니다. 지금만.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네. 일주일 후에 예배한다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시고 예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 뭡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 라식라섹하면 눈이 밝아지잖아요. 뭐 신세계를 맛본다고 하는데, 눈이 밝아진다 뭡니까?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은 더 잘 찾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너무나 잘 믿고 살아갑니다. 다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가르치고요. 마지막 거짓말은 우리가 선악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선악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요.
선악을 아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인류를 향한 사단의 4가지 거짓말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좀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삶의 예배는요, 죄로부터 멀어질 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 이 교회를 놔두실 이유가 없어요. 빨리 만나야죠. 보고 싶은 사람 빨리 만나기를 원하지 시간을 늦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성도님들, 삶의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특송에서 이제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읽어드리면,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다만 내가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뭐입니까? 할렐루야라는 고백입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할렐루야가 어떤 그냥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을 내가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곳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계속해서 못 박아 죽으셨던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할렐루야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예배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인지하고, 죄를 인지했으면 뉘우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안 됩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필요하시면 사실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도들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사실 소그룹의 기능이 되셔야 돼요.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뒷담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뒷담하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거짓말을 안 했어야 돼. 거짓말했어요. 이걸 성도들 여기 갑자기 강단에 나와서 고백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내가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나의 죄를 지을 상황이 될 때마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 또 고백해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원하시는 건 회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정읍근분교회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정말 성도의 사랑이 넘치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누가 이거 하세요가 아니고 이게 너무나 즐거우니까 하게 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삶의 예배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1분만 각자 기도할까요? 혹시 내가 좀 어색하시죠, 이런 게?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이럴 땐 참 찬양의 반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주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각자 먼저 드리심으로 우리가 이 다음에 있는 성찬 예배 때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얼마나 연약한지 죄로부터 이겨낼 힘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있음을 고백을 드리오며 우리가 나아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정원근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겨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찾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또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